아니 지금이 21세기인데 어떻게 이 과거의 책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과거 1세기에 있는 모든 생각보다 21세기의 상식이 1세기의 상식보다 완벽하게 우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이 훨씬 더 맞는다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30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어불성설이겠죠. 참된 믿음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는 것. 성경이 오류 없고 완전하고 그리고 순수한 그리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이제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책, 뭐 좋아하는 책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읽어보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책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그냥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류가 없이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뭐 예컨대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무슨 뭐 여러 부분 이 여성 인권을 차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성경 구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눈으로 볼 때 좀 문제가 많은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냐. 이걸 어떻게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건 이 모든 이슈들이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찬찬히 따져보자. 성경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닥치는 대로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거부한다면 인간과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분은 참다운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불쾌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힘겹게 씨름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어야, 즉 참다운 우정이나 부부관계처럼 비로소 상상으로 빚어낸 허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여러분들이 뭐 친구나 혹은 연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연인이 내가 생각할 때 불쾌한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내가 생각할 때 불쾌한 말 절대 하면 안 돼. 무조건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해. 이렇게 되면 이건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억압하겠다는 거죠. 맞죠?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불쾌해야 할 말을 성경에 적어놓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압제에 가깝겠죠.
그렇죠? 근데 참된 믿음은 여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좀 불편하군요. 그렇지만 당신이 기준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에게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거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드리죠. 여러분들은 제가 시건교회 담임 목사고요. 그리고 나이가 40대 초반이고, 그리고 키가 한 176이고 이 정도 되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제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고, 몇 권의 책을 썼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죠. 거짓말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이런 것들은 크로스 체크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나요? 이정규라는 사람을 믿으시나요? 제 아내가 저를 믿는 것처럼 저를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믿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거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을 알긴 하고 알고 신뢰하긴 하지만 왜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믿는 것처럼 믿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시라는 것,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모든 역사적 진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신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에 참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는 제가 몇 번 인용해 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말씀해 줍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 선교사가 책상 앞에 앉아 필사적으로 한 단어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요한복음을 번역하던 중이었는데 그들 말로 믿음을 뜻하는 표현을 알지 못했다. 선교사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부족의 한 사람이 선교사의 오두막집에 찾아와 털썩 의자에 앉으며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는 의미를 지닌 말을 했다. 그 순간 선교사는 벌떡 일어나 기뻐 춤을 추며 이렇게 외쳤다. 이제야 떠올랐다. 믿음이란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분명한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삼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것은 다른 종교나 혹은 다른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함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지 다른 것들은 다 우상숭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삶에서는요, 많은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요, 종종 우리는 애인으로부터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으로부터, 직업으로부터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결혼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은 참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을 주실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실제로 계시록 5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니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5절에서는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Lion. 그렇죠? 그리고
6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이 두 표현은 굉장히 상반된 표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상반된 탁월함이 한 인격 안에 결집되어 있다고.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강하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고 모든 걸 통치하는 분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도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러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성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그분은 고통을 아십니다. 그냥 전지하셔서 아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은 우리를 경험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신다면 이분이 진정한 구원자였으면 좋겠다. 다른 신들은 그저 저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할 뿐이지만 이 신은 명령하는 분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뉴스틱 의문답 30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가 31문을 보면 좋은데 다음 주는 또 이렇게 휴가 기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휴가 한 주 갔다 오겠습니다. 한 주 쉬고요. 그 다음 주 31문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